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번, 1000번, 만번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제 신앙의 그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요소들이 이 설교의 내용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려도 솔직히 이 설교 내용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실천만 할 수 있어도 물론 그렇진 않지만 제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잔소리하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늘 듣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듣던 내용이 너무 싱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사실상은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는 봤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축약하면 이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곧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령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계명 곧 믿는 자들에게 의무로 주어진, 지키라고 주어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것을 지키면서 이런 가치관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패턴들이 있는데 두 가지 패턴인데, 하나는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세하게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자기의 행함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쏙 옆으로 제껴버리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 행위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도덕 폐기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율법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겼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을 일도 없고 계명 같은 건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냥 성령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류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도덕 폐기론자들이다, 무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론 구약의 율법의 그런 어떤 의식법들, 옛날에 이렇게 동물을 죽이고 피를 어떻게 하고 이런 의식법들은 이제 끝났지만은 율법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리고 율법의 원리, 그리고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법칙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중요합니까? 그것을 지켜야지 삶의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해야만 좋은 열매들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소위 진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한간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 그리스도인들, 진보적 그리스도인들 다 솔직히 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렇게
다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을 알고 나면 진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형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랑 좀 다른 형태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이단적 형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 대다수는 속고 있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십시오. 특별히 CBS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CBS는 이미 이념화되어 있어서 CBS에서 나오는 강사들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여러분이 신앙에 실천하면 완전히 몹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보니까 간혹가다 CBS 안에 괜찮은 내용들도 섞여 있긴 해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것을 다 분별할 수 없다 생각하면 아예 CBS를 보지 마십시오. 그만큼 위험합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흐르고 있고 이념적인 생각, 진보적인 진보적인 정치인들의 생각과 이 일맥상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이런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런 어용 언론으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는, 심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CBS인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분하고 잠깐 이제 나눈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자기가 CBS를 통해서 성서학당을 그렇게 즐겨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서학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 알다 보니까 11조도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주일 성수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껍데기 같은 것, 이제 그 사람들 말에는 그런 것들이 껍데기 같은 것에 불과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명에 순종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일조하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면서, 주일 성수도 그냥 컨디션 좋으면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이제 한번 갈 때 됐다 그러면 가서 마음을 들였으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건강을 위한 좋은 강의를 들었다면 무언가 운동을 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야지 좋은 강의를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강의를 들었는데 운동하고 싶은 의욕이 완전히 꺾여버린다면 그것을 좋은 강의를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서 신앙의 불이 오히려 솟아오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던 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의를 듣고 그 성서학당을 보고서 그나마 있는 불마저 꺼져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성경 공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성경 공부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해도 돼, 저것도 안 해도 돼, 이게 결론이라면 이게 온전한 성경 공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은 알아요. 이런 건 알아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안 생긴다라는 건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만큼은 왜 그런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살아가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신앙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미혹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아는데 들으면서 그게 너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하기 싫고 안 그래도 다 귀찮았는데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들이 당신 안 해도 돼. 당신 집에서 예배 드려 그냥. 당신 그냥 알아서 그냥 마음만 들이면 돼. 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 내가 그동안 상황도 여의치도 않았는데 뭐 집에서 대충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스스로 미혹되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이론이죠. 어떻게 그것이 신앙의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배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첫 대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을 올바로 배워가십시오. 두 번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요. 자기 그런 어떤 경험의 한계치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정의해서 성령님을 너무나도 형편없이 한계를 짓고, 단지 성령님의 역사를 그냥 성경책 읽을 때에
어떤 지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존재에 머무르게끔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이제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과거 어느 시절에 너무나도 뒤떨어진 얘기처럼 들리고 이제는 신앙을 갖되 지적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의식들이 너무나도 강한 것이죠. 물론 제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극단적으로 튀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경험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지식적으로 한정 지어놓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위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데 이 위격을 표현할 때 우리는 1위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하나님, 3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1등, 2등, 3등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3위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제3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너무나도 인격체이시고 마치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드리면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그러냐면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 이 모든 설명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보호자, 곁에 계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변호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친히 징계하실지는 몰라도 결코 마귀에게 우리를 내어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변호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도우시는 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는 자를 그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게 조금 상투적으로 들리셔서 그게 과연 뭘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따가 실제적인 예시도 들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 인간의 바른 길이 아니라 의의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 믿는 자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경 써서 성령님을 소개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성령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18절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앞두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승천하실 텐데 제자들로부터 떨어지시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볼 길이 없죠. 그리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래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승천하시고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거하고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하고 연합하고 걸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결코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눈뜨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성령님께서 제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소위 사람들이 과학적 시대이고 문명적인 시대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영안이 가려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이런 세계를 알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곁에 계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세상이 알 수나 있을까?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가 들면서 또 한 가지 감정이 무엇이냐면 너무 마음이 애통함이 들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서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곧 지푸라기가 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쥐기 위해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마음이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믿는 자에게 거듭난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근데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신앙 교육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분명히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강단에서 설교자가 또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좀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헷갈린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며 또 뭘 받아?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내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면에 내주하신다라고 하지만 그 충만이라는 것은 그 내주의 개념을 넘어서 성령의 임재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흘러넘치는 그 경험을 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경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면에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거듭났을 수도 있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육에 더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넘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면이 빈약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되니까,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니까 인생의 풍파가 몰려오고 역경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충만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길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사람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제 솔직한 고백은 그렇습니다. 목회의 여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지하교회 시절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개척 2년 차에 정말 도망가 버리고 싶고 아무것도 진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괴감과 그런 마음의 슬픔이 몰려올 때에, 그때부터 제 안에, 그때 그 전에부터 이미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제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더 깊게 자리 잡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였는데, 어느 날 마음의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한테 소망이 있나 라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디서, 이게 귀로 들려오는 건 아닌데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라고 해야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소리는 아닌데 그것이 분명히 음성으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울려 퍼지냐면 너는 나를 믿으라 라는 외마디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어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잘 견디고 가다가 또 쓰러질만 하면은 이제 종로 한복판에 제가 이제 길을 걷고 있을 때 또 어디선가 그런 음성이 들려요. 내 아들아, 너는 나를 믿으라. 길게 말씀은 안 하세요. 하나님의 특징이 길게 말씀은 안 하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제 내면에 그런 어떤 산성을 이루고 요동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제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 목사는 장로교 목사라더니 오순절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목사구나. 어디 조용기 목사나 아니면 장로교를 할지 개혁주의 신학을 할지라도 마틴 로이드 존스 계열의 그런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나 보다. 아니요. 제가 그들을 인정하는 것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똑같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지, 제가 누구 책 보고 그렇게 따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고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인데 저는 그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것을 어떤 특별한 교파에 한정된 체험이라도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고 바람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은 바람처럼 우리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역사하시는 분이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의 뿌리는 개혁주의에 있고 칼빈주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칼빈주의자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너무 제약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칼빈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신데 18세기에 영국 웨일즈의 부흥의 한복판에서 이제 복음운동을 이끌었던 하웰 해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는 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면서 칼빈주의자가 된 분입니다. 근데 이 하웰 해리스라는 분이 어떤 종탑에서, 교회 종탑에서 기도와 말씀을 읽는 중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완전히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이제 추종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주께서는 성경 문자를 단순히 읽는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을 체험했고 검토했으며 느꼈고 보았으며 들었으므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앞에 부흥 가운데 쓰임받았던 칼빈주의자들은 성령님을 인격으로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첫째로 원하지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되기를 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파스칼, 위대한 철학자여 수학자인 파스칼도 원래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정쯤에 경험했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양피지에다가 기록해가지고 평생을 옷주머니에 갖고 넣고 다녔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불, 자신이 경험했던 그 불을 묘사하는 거예요. 불.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순간, 첫 임재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양피지에다가 적어가지고 평생에 자기가
추구하고 그리고 쫓아가야 할 신앙의 지표로 삼고 담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체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현상적인 것을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과거에 뭐 자기가 막 뭘 경험해서 떠는 경험을 했다, 방언받는 경험을 했다. 저도 방언을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성령 충만의 개념은 그것은 은사적인 부분이고, 제가 성령의 지금 충만을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격적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대해서 막연히 알았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그 가슴에 벅차는 눈물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껏 살아왔던 육신적인 삶을 정리하고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현상에만 의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 진짜 말로만 듣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잘못된 목회자 만나가지고 사람들은 뭐 이렇게 현상적인 거에 굉장히 현혹되거든요. 와, 그런 현상을 말해주거나 경험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너무 신령하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보니까 당신 삶 가운데 뭐 내력적으로 붙어온 귀신이 있어. 내가 보니까 그 귀신이 나갔네. 내가 기도해 주니까 나갔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귀신이 들어왔대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귀신 노름하면서 이제 사람 영혼을 조정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당신의 그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당신의 재산 나한테 맡기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신령하게 보거나 현상에 치우치게 되면은 영적인 폐단을 넘어서 멸망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성령님의 임재를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이곳에 이사 와서 초기에 이사 왔는데 너무 상황이 극한의 상황으로 갑자기 빠져드는 시즌이 있어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제가 나가서 어떤 큰 마트에 이렇게 모래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취직을 했는데 하루에 14시간씩 등짐을 지고 이렇게 창고에서 무거운 짐 박스를 올리고 내리고 이거를 한 몇 달을 한 적이 있어요. 뭐 평생 그런 일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곤고한지요. 발바닥에 막 감각이 사라지고 뭐 쉴 시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출근을 하면은 창고에다가 이제 창고 정리를 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그 가사를 제 마음에 음미하면서 그렇게 일을 할 때에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니까 그 고난과 역경의 현장이 감사의 눈물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 혼자 박스를 싸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요? 서러워서 운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처음 등짐을 지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도다 라는 고백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지? 한 발자국 올라갈 때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무게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계단씩 올라갔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도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인드 컨트롤로 그냥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속에 성령님께서 순간 임재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이 체감이 되더라고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하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 힘을 얻은 같이 비상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그 고백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느끼는데 그 마음속에 그 고통의 현장이 그리고 얼마나 곤고해요. 제가 그런 일에 비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인데
기도할 시간도 확보가 안 되고 12시간 거기서 일하고 여기 오면 녹초가 돼가지고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곤고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현장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예배의 삶, 예배의 현장, 감사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계속 그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하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 말씀이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데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뜨겁고 눈물이 그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게 하시고 목회에 전념하게 돌이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는데, 바로 그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쉬면서 매일 목차에 따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성경을 폈는데 그 첫 소절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소절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진리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역경의 처소가 예배와 감사와 찬송의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대를 갖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추구하고 사모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내게 임하시리라는 기대감, 그 믿음을 가지고 첫째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오순절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 동네에 여기 반학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데거든요. 그 약간 그냥 운동하는 데가 아니라 기체조하고 이렇게 약간 이상한 사상을 심어주는 데가 바로 이 반학선원이라는 데인데, 그 앞을 지나오는데 사람들이 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와 소리, 건강해지려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순간 제 마음이 아련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또 누군가가 이벤트로 세상에서 함성 좀 질러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질러요. 거침없이 질러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의 빈약함이 왜 빈약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렇지만 모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추상적인 것, 어떤 개념적인 것은 다 기쁨으로 아멘해요. 그러나 그 충만을 받기 위해서 당신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잠잠해져요. 믿지 않거나 하기 싫거나 불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닫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드리고 싶은 게 더 있지만 여러분들의 육신의 컨디션을 생각해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성령님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다음번에 이어서 또 할 수 있는 기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격적으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지 않으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받는다라는 것은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100%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하는 그 테두리가 뭐냐면 사사시대예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 육신대로 먼저 선택해놓고 그 일이 어그러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무너지고 부르짖고 또 무너지고 부르짖고, 이게 사사시대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뜻하신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묻고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악한 세상 분별하고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